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기 교회 고원생 빈센트는 2003년생 남자아이입니다. 빈센트는 가정 형편상 취학이 많이 늦어 이제야 8학년입니다. 그럼에도 장래에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저께 잠깐 복습하면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였죠?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루가 복음을 먼저 저술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성숙한 이후에 다시 어떻게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가르치는 책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요 이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 여쭈어 이르다라는 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원어의 의미를 그냥 해석하면 채근하다, 막 닥달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막 그냥 닥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둔 그 긴박한 시기잖아요. 그 긴박한 시기에 지금 예수님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막 닥달하고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점잖게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생동감 있는 지금 예수님이 떠날 듯한데 어떻게든 잡아야 될 텐데 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걸 자꾸 닥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당신 앞에 나왔고 이제 승천하는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주권 국가로 회복하는 날을 질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하는 날, 그것이 이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당신의 예수님의 비전은 그 이스라엘 하나에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예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이 일생 동안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직까지도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곧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여야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제자들에겐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들이 일생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더 뛰어넘어 더 큰 비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이런 비전을 주님은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때는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 자기의 권한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버지 자기의 권한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복음서와도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또 이 말은요, 유대인의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혼인잔치, 혼인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셨다고 하고 우리는 신부 되었다고 하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비유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 꼭 결혼식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했습니다. 2번. 장가를 2번 간 게 아니라 한 여자 한 남자와 서로가 결혼식을 2번 한 거예요. 첫 번째 결혼식이 어디서 합니까? 첫 번째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을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서 그게 일종의 약혼식과 같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결혼식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부부됨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신랑 그 신부 주변에 있는 총각들한테, 야 이제 너희들 꿈 깨라. 이 여자는 이제 내 아내야. 이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선포식을. 근데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부부예요. 비록 같이 살진 않지만. 왜 같이 살진 않냐면
그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목재를 구하고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가정이 분가하는데 집을 짓고 살림살이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년여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1년여 정도. 약 1년여 동안 쎄 빠지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쎄 빠지게 준비하고 또 신부는 뭐 하냐면요. 신랑은 집 짓는 걸 준비하고 신부는 뭐 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제 자기 친정 엄마로부터 이제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시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그 1년 동안 전수받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신부 훈련을 하는 거죠. 신부 훈련. 이제 더 이상 이제 친정집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집 가서 시집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집의 사람에 맞도록 신부 부모가 신부를 훈련하고 또 반면에 신랑 집에서는 이제 신랑이 집을 지어서 신부가 오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을 하는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려다가 두 번째 결혼식을 하는 그때는 누가 정하냐면 집을 짓고 애쓰고 있는 그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이제는 새기가 와서 살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만족하게 준비되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때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너 빨리 가서 이제 내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이 나서 신부한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의 이 결혼식 이 광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되어지는 겁니다. 이 결혼식 광경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신부한테 와서 그 결혼식을 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초림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한테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신부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당신의 신부를 찾았고 그 신부와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나의 신부다라고 딱 낙인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식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세례식인 겁니다. 이게 초림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여 살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신부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데 그렇게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그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는 때를 정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재림하여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그때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유대인의 이 결혼 풍속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약만 딱 놓고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여정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신 것은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혼인잔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주님께서 나팔 소리 불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신 그 장면, 그래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가 마련한 집에 들어와 이제 같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 혼인잔치의 풍속이 성경 전체의 맥에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의 맥에.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너를 신부 삼겠다라는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 처음 이루신 것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1차 계시인 거예요. 모세오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거기서 또 타락하니까 다시 또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가 크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풍속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이 이단이 팽배합니다. 이단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다른 교단 이렇게 그 설교들을 자꾸 보는데 특별히 그 이단 교단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단 교단의 특징, 저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딱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하나만. 그게 뭐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겁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100% 이단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인가요? 그때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12월 며칠이에요. 그때 우리 다 휴거된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TV로 생중계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선언하면 저거 100% 이단이구나. 왜? 그 날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너희는 비가 올 것이라고 알지 않느냐. 이런 징조를 통하여 짐작할 뿐이지 언제 소나기가 쏟아질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단을 구별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
이제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제 종말이 오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필요 없지 않냐?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해라. 그래 뭐 집 팔고 전세금 빼고 뭐 그냥 자기 재산 다 그 단체에다가 봉헌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아니 뭐 몇 날 며칠 휴가하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왜 그 봉헌을 받습니까? 그걸 왜 자기들 선교에다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들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이웃을 섬겨라. 뭐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가요. 이단의 특징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교회만 바쳐야 한다. 그 헌금을 강요해서 결국 누구만 부자가 돼? 그 교단 교주만, 그 이단 교주만 배부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때는 누가 결정한다고?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단지 지금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몰두해야 할 것은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라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초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자기 개인의 뜻 때문에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임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원어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 폭발물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에요. 곧 두나미스의 권능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두나미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힘, 이걸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이걸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이나마이트처럼 뻥 터뜨리면 암벽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 이걸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발이 강력한 그 폭발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폭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때였습니다. 그때 강력한 바람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자 온 천지가 흔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이 강력한 영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 자신을 완전히 나의 죄 짠지된 나를 파괴해버리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일, 이게 두나미스. 저는 어저께 이 뉴스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그 이 트럼프 호텔이 철거되는 장면이 이렇게 잠깐 봤는데
30몇 층 되어지는 그 큰 빌딩이 그냥 폭발 그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거기에 사용되어진 게 다이너마이트.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일지라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그냥 부서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 이게 성령의 권능인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오면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철거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시 세워지는 이것이 권능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이상한 역사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 네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것.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그 강력한 권능이 죄 짠지된 나를 깨부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이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되고, 그리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증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이 증언되어지고, 또한 기회가 허락한다면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요즘은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 증언하기 너무 쉬워진 시대예요. 이 SNS를 통하여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링크된 사람들의 국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케냐, 미얀마 사람도 있고요, 인도 사람도 있고, 저 네팔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친구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올리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된 것, 증인된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지 같이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